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오직 유일한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적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온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성경 이야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공적 진리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사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토대가 뭐냐? 우리도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 세계관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타락과 그 다음에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 세계관의 개괄적인 요소들을 첫 시간에 살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창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구속입니다. 구속. 따라해 봅니다. 구속. 자, 구속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대. 그러면 니고데모가 몇 살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목사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 여러분, 목사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40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받을지어다.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지나갔어요. 자,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40이라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 나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태어나되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 다시 태어나야 된대. 다시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올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가. 여러분이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있을 것인데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가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토대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하실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하시기로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올려주시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서 한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민족이 창대하게 되면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뭘 얻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가 창대해지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옴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이삭 한 사람을 낳고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그래서 이 12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자,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생각이 나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아들을? 누구? 요셉.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끝내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퀴즈 하나. 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예, 대략 70명에서 75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만 70명이야. 남자만.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예. 오늘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숫자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구약에는, 성경에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을까요? 400년에서 430년 대략. 그 정도 살면서 몇 명이 됐을까요? 예, 남자만 60만 명, 성인만 60만 명. 그래서 대략 토탈하면 약 200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으로 증가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불러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들을? 예, 시내 산으로 데려가요. 시내 산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죠. 시작. 5절부터 6절까지 쭉.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땅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고 보니 복이 뭐냐 하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자,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율법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율법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조차도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살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 그들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다. 높이 내리세요. 없다, 없었다. 예. 그러면 있다고 하는 친구들, 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자, 민준이는 왕이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왕이셨어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그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그분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향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계속 열어둔 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한 것이죠.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구속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한 9가지로 9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는 어때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 그분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한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리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도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는 4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4개의 집단, 4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파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열성적인, 막 데모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했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투적인 집단이 있었어요. 또 로마 정권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풍요롭게 살아가 있는 바리새파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에 물러남을 옹호한 SNF가 있었습니다. 이 4개 파벌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이 파벌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4개 파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누가 많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율법을 옹호하면서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입각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4개 파벌들이 있는데, 이 4개 파벌들이 각각 특징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4개 파벌들이 다 이방인들을 미워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여기 보시죠. 랍비론 종말론이 있어요. 자, 보면은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가 있죠.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와 사망과 악과 사탄, 다시 말하면 옛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진 메시아, 구원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쫓겨나갈 것이고, 유대인 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죠? 방금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놓은 것은 아니고 교집합. 교집합이 뭔지 알죠? 두 개를 겹쳐놨어. 그러면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옛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가올 시대야. 중간이 뭘까? 현 시대.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옛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시대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옛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겹쳐서 새 시대를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 중간에 있는 거야. 합쳐져 있는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거,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럼 악의 세력이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야.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같이 임한 걸 보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 가운데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기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보내요. 너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근거하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 두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된 자가 그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런 쭉 얘기를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기대했던 종말론적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옛 시대가 노마가 그때 당시 세계를 정복했는데 노마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 야,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정말 잘 알아요. 복음만 빼면 전부 다 저자가 다 거기 다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누구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냐면은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디서부터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누가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과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소개할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보세요. 마가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마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한다면, 누가는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한번 봐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자,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누구한테 잉태되어서? 마리아인데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계관, 성경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성경은 완전한 진리고 공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죠? 어떻게? 빅뱅으로 만든 우주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배웠어.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때 그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 아담이 범죄했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를 무슨 죄라고 얘기하죠? 언제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태어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기가 막 태어나서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태어나는 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훌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받았어. 그렇지만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 종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이걸 안 믿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껏 얘기했던 그 모든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줬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뭘 시험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얼마나 고플까요?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자, 40일 동안 금식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없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님 시험해.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가져다가 떡덩어리가 되어서 이걸 먹으래.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민중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기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민중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러면서 시험을 갖다가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렇게 뭐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딱 뛰어내렸는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다 수중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샤프니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뿌리쳤습니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봤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세 번째 시험도 사단아, 뭐라고 하죠?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출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맨 북쪽에 갈릴리 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맨 남단에 유대 도가 있어요. 유다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길떠나게 있으면 맨 북쪽에가 갈릴리도, 중간에가 사마리아도, 맨 남쪽에가 유다도,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셨냐면 맨 북단에 있는 갈릴리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2년 동안 그 갈릴리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 근처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임했어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갖다가 중간기 4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그 메시아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요.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근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는 광야에서 예친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내 안에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 존재를 받아들여라. 자,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너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삶의 방식을 위해서 이제는 신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은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낸 몇 가지 놀라운 행위들로 금세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연의 힘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한 것,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는 등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 실로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불구인 자와 기먹고 말 더듬는 자와 나병 환자를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과 아픔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 인간 역사에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세계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사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도 행하시고요. 특별히 또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이런 어떤 일들,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또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쫓겨난 새롭게 된 우주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적들은 장차 뭘 말하고 있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 세계를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원천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 세계를 갖다가 예수님이 지배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청년들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 청년들은 대답을 잘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더 젊은데 이 대답을 안 할까? 할렐루야? 좀 대답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면 길어져. 뭐 설교 긴 게 너무너무 여러분 재밌죠? 할렐루야? 예, 대답 잘합시다. 이 대답 잘하면 빨리빨리 지나갈 거야. 대답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잊어버렸잖아.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 지금 잊어버린 거죠. 예. 예,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고 잠잘 시간이 없었고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보내지 않고 예수님 다 기도해 주셨어. 여러분, 사람들을 한 사람 기도해 준 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도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이제 아이고 못하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다 사역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역 끝나고 기도하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은 틈나면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기도하는 삶을. 밤낮으로 기도하셨어.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 산에 가서 기도했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 놓고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 가룟 유다가 그냥 알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 거기 있을 거다 알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씩 뭐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서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아들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래서 아들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주시하여 보고요, 그 일에 동참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 성경 이야기를 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잘 들으세요. 옆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적 세계관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사셨고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뒷받침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므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예수님은 이 삶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거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분이 사셨는가를,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안 보이면은요, 그걸 못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서 한 주간 더 공부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길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밖에서 갈릴리에서 2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안 하고 갈릴리 밖으로 나옵니다. 갈릴리 밖에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요. 자, 이방인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자,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늘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자, 예수님은요.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둬요.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의 일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를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오셔서 예수님 그 일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와 지내냐면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세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열심당원들,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야? 자기들과 친하게 안 지내고 자기들을 왕따 시켰던 사람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예, 나쁘게 보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 지역이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 하죠? 자, 음식 먹기 전에 뭐예요? 손을 씻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보니까, 예수님 같이 다니는 사람 보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안 씻고 음식만 먹어. 불결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방인 지역도 오염됐다고 생각해. 반드시 이방 지역을 벗어나면, 유대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냥 발과 손을 씻어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반드시 행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아. 예수님 제자들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기들은 자기가 규칙 정해놓은 그 모든 규칙들을 예수님은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다니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날들을 잡아놓고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금식도 안 해. 사사건건 자기와 반대적인 거야.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분열주의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거룩해.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지요. 이방인들은요, 철저하게 죄인 취급했어요. 자기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한테 가. 그들과 함께해.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할 때에 자, 예, 그 전에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때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로 예수님 부르시게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자, 시작. 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그걸 갖다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도제 교육.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아버지의 이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일에 동참하셨구나. 이것을 갖다가 배우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사역하는 삶,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배웠을 때 예수님이 2명씩 파송을 하죠. 가서 너희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라. 가서 그들이 배운 대로 가서 했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능력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상수훈, 포도나무 교회 보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다 외우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외웠어. 5장부터 7장까지. 나는 팔복도 간신히 외웠는데 예, 외울 생각도 못 했는데 막 외우고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영어로 전부 다 암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암송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닫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 여러분 팔복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그러면 산상수훈이 뭐냐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우리 학생들도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복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세 8가지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 아멘? 또 아멘 안 한다. 예, 중요해요.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줄기차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쳐. 뭘 가르치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간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뭐냐?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내용들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리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압이 있는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과 이젠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밖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밖에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밖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8장 23절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33 27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올려주세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읽고 가야 됩니다. 방송실 빨리빨리 좀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죠. 시작. 8장 27절 8장 27절 27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33절까지. 예, 예수님께서 아까 갈릴리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랬죠? 약 2년.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다닐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고 있다고요?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인정합니다. 시모나 보기 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고 인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고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었잖아요. 방금 전에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내용이 뭐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다. 예수님께 항변하여 가로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편 앉고 좌편 앉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열심히 배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는 거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유대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게 성경 몇 절이죠? 네. 누가복음 9장 22절에 24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24절 올려주세요. 이 뒤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도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22절에 24절 같이 시작. (24절까지) 예. 24절까지 다 읽었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르라는 거예요. 좀 이따 그 부분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정답 말고 마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가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청년들한테 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대.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형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해서 아, 형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는 형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많이 와닿았대. 예. 예수님은 자기에게 형이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가 되어져야만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예수님에 대해 수식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 친구한테는 예수님이 가족으로 느껴진 거예요. 나의 형.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비춰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할 때 누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십자가를 앞에 두는 그 상황까지도 그들에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세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나귀를 타고. 왕이 지금 등극하는, 왕이 지금 이렇게 승정보를 가지고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보통 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백마를 탄다든지. 그래서 예전에 문선명이가 보면 꼭 백마를 타고 다니더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근데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이거는 좀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2절 17절 성경에 읽지 않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적 정치가 항상 밀접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승리의 왕이 입성한 종족 성전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다. 그곳에는 드리는 희생제사 제도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 안에 생긴 구멍을 걸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성전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다가올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민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보세요.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어서 열방에게 복을 주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성전은 분리주의자들의 대인 명분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이웃들과 절연하게 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능했다. 더욱이 폭력과 파괴가 성전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곳은 혁명 단원이 소굴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신 대신에 그것을 분리주의적 특권으로 바꾸어 버렸다. 새로운 성전,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성전에 대한 심판은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함으로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같이 하나 되는 장소인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분리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강도의 소유를 만들고 철저하게 분리주의를 형성하는 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이건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끝내는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야바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제 재판 법정입니다. 법정이 열리는데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뜬 다음에 법정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회는 지금 언제 열렸냐 하면은요,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녘에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이 불법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공적 재판이 돼야 되는데 불법으로 재판이 열린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죄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 같이 읽죠. 시작. 자, 마가복음 14장 55절 시작. 56절. 예, 거짓 증언은 많이 하는데 참다운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다 거짓 증인들을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하면은요, 직접 신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냐 하면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다. 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방식은 로마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악질범, 노예와 예비군들을 위한 처형 방식이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끔찍했고 가능한 오래 끌었다. 여러 시간 혹은 여러 날 지속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심한 모욕을 당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았다.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 내의 식민지 백성에게도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이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철저하게 못하게 했어요. 자, 유대 백과사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는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없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십자가는 여러 거짓 메시아를 포함하여 로마 제국에 반역한 이들이 삶을 마감하는 곳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어불성설이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로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행위고 담대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담대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의 산물이다. 자, 십자가가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행위라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초대교회는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보면 처음에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다. 약함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반역과 사단의 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치로 보이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자비, 신실함, 은혜, 정의, 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으로 계시되어 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패배한 것에 대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대적한 모든 적을 탁월하게 이기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행위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다. 한쪽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약함과 수치와 패배와 불합리한 상징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세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볼 때에,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끼고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렌즈가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왕이 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며 처참한 끔찍한, 어떻게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으로 끝나보지만, 그러나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 악의 밤은 끝이 났다. 하나님의 빛이 다시 온 땅을 채울 것이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건 끝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우주적인 결과를 수반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으로 기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은 부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자신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창조 세계 전체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그분은 죽음으로도 세상에 받아야 할 심판을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포함하여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창조 세계의 새로운 갱신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미지로 예수님의 대표로 부활하신 것과 우리들의 부활에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형제 자매들은
새 생명을 입으신 막형을 따라갈 것이다. 여기서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라고. 예수님 나의 막형이다.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 형이라고 형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추수로 이어지리라는 보증으로 주어진 추수의 첫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길을 안내하고 지나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서로 새로운 용토로 앞서간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세 가지. 첫 번째가 맏아들. 자, 따라서 첫째, 여러분, 자, 신약 성경이 묘사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 사이의 상관관계. 첫 번째, 같이 죠. 시작.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추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예수님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수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로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가올 시대 속으로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우리의 길을 표신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측면을 맛보며 들어가고 마침내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하나님 나라 교집합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교집합.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선되는 법이 있어요. 우선되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자,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사단 마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갈까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세상에서 누가 지금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이야. 타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구원은 뭐냐?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사망 신고를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출생 신고를 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딘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자, 나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세상 나라. 또 눈치가 있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자,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속했다. 손 안 드면 대체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제일 나쁜 게 손 안 든 사람이야. 표시 안 한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세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속을 말하는 거,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 이 세상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영적인 공격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던 그 법을 배워야 돼.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았어. 근데 실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 근데 언제 알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비로소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제자들도 사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제자들도 걸어갔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나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것 같아. 끝났어요. 뭐 말을 했더니 박수 치면서 말을 못하게 만드네. 우리 차장님 나오세요.